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 지난 주 속에서도 주의 성과 해주시고 오늘도 비록 영상 내내 좀 해주시고 말씀해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깨닫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지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날들이 점점점 뒤로 미뤄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정말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또한 자원봉사자들, 의사와 또한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또한 그곳에서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그 지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시편 104편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무엇을 품고 사는가 라는 질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진정 나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온 우주를 마치 한눈에 펼쳐놓은 그림을 보듯이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을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세계를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언어는 신앙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본 그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은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바라봤던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창세기 1장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과 이 시편 사이에서는 어휘와
세계관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구절을 시적으로 확대해주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한 경의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주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은 시편 103편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는 구절로 그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가 주님의 왕되심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초대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 되심의 다른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고 백성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길에 깔고 호산나를 찬송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동안 시험과 공격을 받다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환영받은 단 한 번의 사건인데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세상 왕과는 완전히 다른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 섬기는 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모셔들었다라는 것이죠.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모셔 내주하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일 종려주일에 앞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도 시선이라는 찬양을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가사 중 일부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입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4편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거지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절 하반절에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에게 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이 펜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가 만들었다면 이것은 누구 겁니까? 제 것이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소유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문장은 달리 표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히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여겨서 보십시오. 거기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27절 상반절과 30절 하반절만 읽어드리면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아멘. 이는 이 모든 생물들에 대해 절대 주권을 지니시고 그 모든 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시며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27절에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라는 말씀은 모든 생물들이 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물들의 저와 여러분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 누구도 이유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모든 생물들은 그들 나름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없다면 그것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뭐와 똑같냐면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의 은총을 통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이시며 그들은 그분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생존은 하나님의 펼쳐진 손이나 그분의 감춰진 얼굴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죽음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그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그 모든 생물들의 호흡과 생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살피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근본적인 변화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인 되심을 그 고백을 통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품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너끈히 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 지금 나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 등등 그것들을 품고 그것들을 마치 주인인 양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속을, 내 삶 속을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놓고 정말 신앙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진정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셔드린 이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왕이여 오소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내 삶에서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들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정말 호산나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종려주의를 보내는, 해마다 반복되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삶의 마땅한 태도이겠지요. 끝으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글귀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친정 우리 삶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이것을 깨달으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진정 우리 삶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들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